지난주 한국 뉴스에 화제가 됐던 황당한 사건 하나가 있었죠. 바로 땅콩에 관한 사건입니다. 땅콩과 비행기 사건 다 아시죠? 대한항공의 부사장, 이제는 전 부사장이라고 해야죠. 전 부사장이었던 조연아라는 여자가 1등석으로 뉴욕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승무원이 이 여자에게 마가다미안, 그냥 땅콩이라고 하죠. 땅콩을 건넸는데 이 여자가 이 땅콩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틀렸다고, 그래서 승무원보다 위에 사무장을 부르고 사무장에게 절차와 매뉴얼을 물었는데 이를 즉각 찾지 못하자 이미 게이트 문을 닫고 이륙을 하고 있는 비행기를 다시 돌려서 비행기가 이렇게 쉽게 훅신하는 줄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로 후진시켜서 이 사무장을 뉴욕 공항에 내려버리고 출발하는 바람에 20분이 출발 시간보다 지연돼서 출발되었다는 사건입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인 YTN이나 MBN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요, 슈퍼갑의 파워, 심지어는 슈퍼갑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비난의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 후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멋진 평을 해주셨어요. 돈이라는 게 참 좋다. 권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돈과 권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돈과 권력이라는 게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떨어진 새를 다시 날게 할 수는 없다. 멋진 표현이지 않나요? 역시 저 혼자 감동을 받고 있는데 사역자 둘이 감동받아. 슈퍼 갑질이라는 표현도 멋지고요. 권력이라는 게 날아가는 새는 떨어뜨릴 수 있어도 떨어진 새는 다시 날게 할 수 없다. 지금 아마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어쩌면 지난주 예수님의 비유 속 메시지가 주는 교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지난주일 저는 예수님의 비유 중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결론의 말씀으로 이 메시지의 끝을 내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레슨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정교님께서 저에게 이러셨어요. 사관님, 먼저 된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정교님.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먼저 된 자가 그의 믿음을 잘 지키는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주일이 지나고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수백 번도 더 밸런스, 특히 우리가 믿음의 밸런스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드렸는데요. 네. 지난주 말씀도 밸런스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 부담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순간 제자 안드레가 생각이 났어요. 수년 전에 저희가 주중예배 목요 성경 공부 때 11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거의 1년을 넘게 공부한 적이 있었었는데 불현듯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뒤져 살펴보면서 이 안드레의 모습이야말로 먼저 된 자에 대한 믿음의 밸런스를 지키는 좋은 예가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제자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1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안드레의 믿음의 모습,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듯이 기꺼이 나중됨을 서슴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우리는 오늘 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어떻게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 퀴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 누구를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안드레입니다. 아무도 모르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번으로 본다면 1등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 짬밥 1위가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어느 흔적이라도 그가 먼저 된 것을 뽐내며 먼저 된 것을 자랑하며 다니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먼저 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것을 기뻐했던 제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드레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나중되길 기뻐했던 먼저 된 자, 나중되길 즐거워했던 가장 먼저 된 자. 여러분, 저는 이 안드레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교회도 세상처럼 먼저 되기만을 기뻐하고 먼저 되기만 추구하고, 그래서 갑이 되기를, 갑도 모자라 슈퍼갑이 되기를,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 안드레를 만나면서 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안드레를 그리워하며 이 안드레가 우리 교회에도 존재하길 기도하고,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안드레 같은 성숙한 신앙인이 넘쳐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어떻게 먼저 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기를 기뻐했는가를 가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안드레, 그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안드레가 나중되길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가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먼저 되고도 나중됨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두 곳이죠.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함께 보십시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거기까지만.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뭐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잘 아시리라 믿고. 오병이어, 한 도시락으로 5,000명, 아니 실제로는 2만 명쯤 해당되는 런치가 됐던 하나의 도시락. 이 도시락 안에 뭐가 들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하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이 거의 자동적으로 떠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시락이 어떻게 예수님께 오게 됐는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온 자는 누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누군지 잘 몰랐다가 더 정직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락이 그저 한 어린아이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지금 약 2만 명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이 먹어야 할 식사 걱정은 모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이 식사 걱정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직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보다 더 사모했을지 몰라요. 그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여자 청년들은 지금 배고프죠? 잘 들으면 좋겠어요. 난생 처음 들었던 천국의 진리, 산상수훈 같은 위대한 서사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그때 생뚱맞게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스스로 가져왔다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은 찾아진 것이다.
이 I 역시 찾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락이 수동태예요. I도 수동태예요. To be found.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진 것일까요? 그렇죠. 수동태라면 이 어린아이도 그의 도시락도 어떻게 찾아진 것일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찾아진 것일까요? 그렇죠. 제자 안드레로부터. 오늘 모든 정답은 안드레예요. 네. 안드레로부터. 즉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의 설명처럼 이 도시락은 찾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안드레의 고백 9절을 이제 끝까지 함께 공독해 보십시다. 9절 끝까지 읽어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 안드레에게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심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의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미션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시락은 찾아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은 찾아졌고 이 도시락은 예수님께로 드려졌고 그리고 드디어 수만 명의 한 끼를 넉넉하게 해결하고도 남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빌리그리암 전도 대회가 열리면요, 그 집회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소위 한 영혼을 찾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리켜 무슨 작전이라고 했을까요? 안드레 작전이라고 했어요. 안드레 작전. 이 빌리그리암 집회 때 멋있죠. 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수만 명 중에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한 어린아이를 찾듯 그렇게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심정으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이 안드레 작전이라는 사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드레 작전이 진정 안드레의 사명이요 미션이었다고 생각해요. 한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고 또 그 영혼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명. 네. 지금도 여전히 이 안드레 작전, 안드레의 사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안드레 사명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사실 성경에서 안드레가 등장하는 부분은 3부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2번째 본문이 그 마지막 부분인데 이 장면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레슨이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번째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2절은 함께 공독하십시다. 시작.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장면 주목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먼저 청했다고요? 빌립에게 가서 청하게 됩니다. 빌립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자. 그 다음 2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2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온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소슬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직접 간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이 2 사람이 함께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멋있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한편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성경 주석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이 안드레의 역할이 어쩌면 예수님의 비서 같은 역할이 아니었겠는가. 즉 예수님의 세크터리 같은 역할. 이런 흥미로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역시 안드레가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안드레의 역할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명, 예수님에게로 나올 사람을 찾는 사명.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확인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4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성경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보십시다. 142페이지죠. 요한복음. 오늘 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41절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다음 절 데리고, 누굴 데리고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네, 사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그 시작, 출발점은 바로 안드레의 사명, 주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의 아름다운 사명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켰던 사람, 잠시지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연출했던 장본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안드레가 어떤 특별하고도 대단한 사역을 했다라는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명설교가도,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베드로가 아닌 안드레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사명에 집중했던 제자. 사랑하는 구세군이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구세군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아시는지요?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의 1912년 그가 이 땅에 남긴 한 위대한 선언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이제 82세가 된 윌리엄 부스 대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세상을 향해 위대한 선포를 남기죠. I will fight. 나는 싸우리. I will fight. 지금처럼 여자들이 울고 있는 한 나는 싸우리.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한 나는 싸우리. 지금처럼 남자들이 교도소를 들어가고 나오는 한 나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우리. 지금처럼 거리에서 한 소녀라도 소망을 잃고 자신의 몸을 팔고 구걸하는 한 나는 싸우리. 지금처럼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빛 대신 하나님을 잃고 어둠 속에 서 있다면 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연설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I'll fight to the very end. 네, 이것이 윌리엄 부스의 위대한 선언이 아니었습니까? 세상과 맞서 싸우되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한 거린이라도, 한 창녀라도 존재하는 한 나는 이 땅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정신이 바로 150년을 이어오고 있는 구세군의 정신이 아니던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세상과 맞서 끝까지 싸우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비록 이처럼 작은 교회지만 구세군의 정신으로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안드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서처럼,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비서 같은, 매니저 같은 역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데리고 다니던 세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가 아니었어요. 늘 예수님 주변을 옹이하고 있었던 제자 상충사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도전과 감동이 되는 것은 안드레가 여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아무런 질투의 흔적을 우리는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갑이 되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슈퍼갑을 동경해요.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2등을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된 가인,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무슨 악당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정당방위도 아니고 단 하나뿐인 형제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나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제물은 받지 않고 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자신은 먼저 되지 못하고 자신이 주목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제물은 받으셨다, 내게 아닌 제 거는 받으셨다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사실보다 전이의 큰아들이 명문대학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놓고 더 기뻐하는 모습이 숨길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한국의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죠. 이런 설교를 진짜로 하세요. 내 아들이 합격한 것보다 전이의 아들이 명문대학에 떨어진 것이 더 기쁘다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안드레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베드로, 내가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장본인이 바로 나예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보다 내가 훨씬 더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비서였고 매니저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나를 쳐다보시지도 않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를 좀 세워주셔야지. 아니 세워지는 못할 망정 무시하시는 말아야지라는 그의 마음속 사탄의 소리 앞에 그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의 먼저 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안드레가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정말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비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며 인간적이고 저차원적인,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런 마음이 지극히 세속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마귀가 주는 이런 쓰레기 같은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먼저 된 제자, 하지만 나중 되길 기뻐했던 제자 안드레. 우리가 지금 이 안드레가 그리운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안드레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믿음의 레슨, 나중 되길 기뻐할 수 있었던 제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안드레를 만나면서 이런 확신이 듭니다. 제자 안드레에게는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이 있었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네, 제자 안드레에게는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곰곰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안드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만 명의 입화 속에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아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드레를 거쳐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를 옆에 두시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안드레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는커녕 나중 되어야 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그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모든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이 바로 안드레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에게 있었던 삶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쪽으로,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줄 아는 긍정적인 신앙인의 모습, 저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이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긍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일주일 내내 하루 5-6시간씩 자선남비 운전을 하면서 이 안드레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는데 더불어 이런 기도가 간절해졌어요. 우리 구성원 필요한 교회 정말 이 안드레의 삶의 가치관이 풍성해지기를, 좀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바라보는 신앙,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더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정말 좀 더 긍정적인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누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자선나비를 돌면서
들었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예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옮겨볼게요. 교회에서 예배 후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힘을 주지 않았다. 건성으로 악수를 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목사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자신이 사준 넥타이, 목사님이 한 번도 주일날 그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드타임을 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주일날 제가 맬 넥타이를 절대로 선물하지 않아도 되는 구세군 사관, 구세군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양복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맨날 군복만 입고 다니니 여러분들이 전혀 선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세군 교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좋아라 하시면 결국 담임사관에게 아무 선물도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12년을 사역하고 있어요. 저도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 하면 자동적으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먼저 떠올라지죠. 긍정의 힘의 작가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분의 설교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분의 설교를 꼬집어 말씀이 아닌 강의라고 비판을 해요. 저도 정말 이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의 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정의 힘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긍정의 힘이라는 게 파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부정의 힘은 훨씬 더 긍정의 힘보다 무서운 거라고. 더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긍정의 힘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는 부정의 힘, 긍정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진 부정의 힘이 그 자리를 꿰차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빈집의 비유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빈집의 메시지. 제가 이 부분은 그때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인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 긍정의 힘이 없었다면, 이 긍정의 힘 대신 부정의 힘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도 역시 실패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도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처럼 성경은 먼저 된 자가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 설교를 마치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나게 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제가 보고 있는 크리스찬 신문에 실렸던 단증인데 읽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한 년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생각도 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간증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 있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아마 한두 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의 간증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현재 이민 목회자인 홍석환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이 목사님의 간증을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미국 유학생 시절을 보내느라 잘 살피지 못했던 큰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아들이 가끔 아프다고 해도 너무 운동을 과격하게 해서 그렇다고 말하곤 했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심상치 않은 의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온몸 뼈에 암이 퍼져 있고 길어야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도저히 이야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투병 생활이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한 항암 치료가 잘 되어 암의 70% 이상이 없어졌다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다시 운동도 시작했는데 그만 재발한 암세포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은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고 하지만 남겨진 두 동생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는 것. 그래서 아직은 살고 싶다는 아들은 끝까지 부모님을 위로한 채 16년 10개월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의 간증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로 갔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새근거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숨 편안히 거두었습니다. 숨은 아들이 거두었는데 제 숨이 꽉 막혀왔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지켜보던 아들의 숨, 이제 거두었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뚫고 터져나오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전신이 마비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과 아들을 어이없이 죽도록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저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미워졌습니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울음하는 짐승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가 타다 못해 애가 끊어지는 듯하고 가슴이 터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막혔던 본물이 터져버리듯 내 안에 온갖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장의사가 현택이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만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들은 없었고 나는 목 놓아 우는데 아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마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상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마음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감정을 계속 들어보면 이 이상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마음이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계속 들어보시겠어요? 장례식 날 16년 10개월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함께 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 주신 축복을 헤아려보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마음입니다. 아들의 귀한 삶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데려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감사와 그리고 창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아픔, 이 두 가지가 다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셨던 16년 10개월의 세월을 회상하며 감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보다 16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을 16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이나 간직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아들 삼아 사랑하며 남은 생애를 넓혀가지고 마음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창자 속에서부터 나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표현되는 아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그 정도의 차이, 슬픔의 차이, 고통의 차이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습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니, 성경조차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이상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상한 마음. 왜 이상한 마음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까요? 이상하거든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아픔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거든요. 너무나 부정적인 현실인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낯선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현실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어도 누가 봐도 부정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런 현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석환 목사님은 이 마음을 이상한 마음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마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어떤 삶의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이상한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마음이 바로 안드레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던 이상한 제자 안드레.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이상한 비유 속 품꾼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가치관,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성실했던 제자, 나중되기를 기뻐했던 먼저 제자가 된 안드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안드레를 그리워하며 찾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잠시 동안만 기도하십시다.